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흡수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유혹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저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저주든가요? 저는요, 솔직히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무기력해. 예수 믿는 아이들 너무 무기력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더라고요. 공부에서 지고 다 지더라고요. 직장생활에서도 지고. 왜 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세상에 흡수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게 싫어요. 애쓰는 게 싫다니까요. 힘든 과정이 싫어요. 노력하는 게 싫어요. 뭐만 원합니까? 열매. 달달한 열매만 원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많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을 안 흘려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얼만큼 기도하는데요? 노력한다고요? 얼만큼 노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릎 꿇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며 사명감 나가면서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 그릇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술병처럼 생겼으면 그 술병인 거죠. 밥그릇처럼 생겼으면 밥그릇인 것이고, 국그릇처럼 생겼으면 이거 뭐가 돼요? 국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의 모양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럼 물은요,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같아요. 저와 성도님들은 스스로 우리 모양을 못 만들어요. 야, 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작심삼일, 아니 2일도 못 가죠. 물과 같아요. 물은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하죠. 물은 그릇의 모양대로 그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릇이 둥근 모양이면 물도 둥그러지고, 그릇이 네모나면 물도 네모난 모양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란 고난과 겨울이 있다라는 거죠. 차가운 겨울이 오면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어버려요. 둥근 그릇에 담긴 물은 둥근 얼음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겨진 물은 네모난 얼음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인생의 교회 앞에, 혹독한 교회 앞에 얼음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세상이란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란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겨울이 오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겨울이 와서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얼음이 되면 그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녹아서 물이 되기까지는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둥근 그릇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은 얼음이 되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둥근 모양의 얼음이 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돼야 돼요. 따뜻한 봄이 와야 돼요. 그래야 녹아서 다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었을 때와는 다른 거예요.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겨울이 옵니다. 얼지 않는 물은 언제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일단 얼음이 된 물은 봄이 오기 전에는 모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겨울과 같은 이 혹독한 세상에 얼어붙지 않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힘들다고 그 힘듦에 따라서 울고 불고 왔다 갔다 하며 세상의 바람과 풍랑 앞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겨울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혹독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겨울과 같은 세상에 흡수되지 않도록 겨울이 오면 이 세상이란 괴물을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얼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얼음과 같은 이 겨울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지요. 저는 많이 봅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겨울이 와가지고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누군가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전도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돌짝밭과 같이 길가의 밭과 같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굳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양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을 쫓아갑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회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맞닥뜨려서 고난을 부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우리는 꼼짝 안 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하시고 봉사 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 안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와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돼요. 살다가 어려운 일 오고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해 가고 또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병원에 큰 수술을 2-3번씩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병원 가서 수술 받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주었다면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1,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 1,000원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누군가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을 거기에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세상의 틀을 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딱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공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중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졸업해요. 그리고 직장생활 해요. 그러다가 결혼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나중에 죽지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성공한 인생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누군가를 보니까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중퇴를 해버리더라고. 왜? 나는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매진해요. 그래서 왜? 그게 자기에게 그만큼 소중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대학 다 졸업해갖고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직장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많지만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가 자기가 나름대로 무슨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학 공부를 다 한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학 공부를 먼저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꿈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또는 3학년 공부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더 이상 공부 안 한다. 대학 공부 안 해요. 굳이 그 과정을 밟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더 웃기는 이야기 해줄까요? 이 사람은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그 대학에서는 이 사람을요, 자기 대학의 졸업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 대학에 들어갔긴 했지만 난 졸업은 안 했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자기 졸업생이라고 그래요. 선배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학을 중퇴하고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 대학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자기 대학 졸업생이라고 말을 할까요? 말 안 하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 대학에 중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서 자기 졸업생이라고 선배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특강을 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틀을 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사명 감당하죠? 세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틀을 깨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세상의 틀을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의 틀을 한번 깨보세요. 계속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계속 이 길을 왔다 갔다 했으면, 한 10년을 이 길을 왔다 갔다 했으면 한 번은 다른 길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생각, 이걸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틀을 한번 깨보면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세상과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의 틀을 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틀을 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틀을 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세상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세상의 틀을 깬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틀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그걸 갖고 자기가 시험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뭐라고 말했냐? 저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한다고 자랑하나? 뭐 이랬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는 게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틀을 깨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보통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뻔히 안 되는 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삶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이고, 세상을 극복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고 가시밭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부부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스프레이를 한 번 더 뿌렸네? 빗질을 한 번 더 했네? 근데 부부 사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내가 의심합니다. 당신 오늘 뭐 누구 만나러 가느냐? 바람 피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은 황당한 거죠.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이 어느 때는 있었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왜 세상에 흡수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어느 현실과 사건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고난과 힘든 역경 가운데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고난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고난이 오면 믿음을 홀라당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 세상에서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흡수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막 흡수되어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느냐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믿음이 있느냐. 왜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흡수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돈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짐으로 그 물을 마시며 살아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온천지에 퍼져나갔죠. 특별히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에까지 들렸고,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줘서 도망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집니까? 어떻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다 도망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밥상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숟가락을 떠서 밥 먹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용기, 담대함. 그런데 겁쟁이처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았는데, 예수님이 이겨놓았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면 될 텐데 우리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할까? 왜 그렇게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비겁한 것이지, 연약한 것이지, 어리석은 것이지 결코 착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생기죠? 아직도 생기지 않은, 아직도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더라고요. 반대로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두려움은요, 아직 우리 앞에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기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요, 믿음으로 눌러야 되고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저도 예전에 기도하다가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은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3번인가 외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은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